우리가 오늘 읽게 되는 사람은 여호사밧이라는 유다의 왕과 또 반대로 이스라엘의 아하시아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통치했던 기간들을 보아도 여호사밧은 25년 동안 다스리게 되지만 이 아하시아는 2년밖에 다스리지 않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하시아와 여호사밧이 가는 길도 달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길을 어떤 길에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그가 가는 그 길 자체가 평안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호사밧과 아하시아, 다시 말해 아합의 가문은 가는 길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꾸만 이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다른 길, 자기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이 아합의 지방과 자꾸만 연결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43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걸어가는 길을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이 걸어가는 길은 아버지 아사의 길, 바로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반대로 이 아하시아가 걸어가는 길은 5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아버지는 아합을 이야기하고 어머니는 이세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만들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44절 말씀처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했다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른 길인데 두 사람이 화평하기 위해서는 뭔가 자신의 길을 포기해야지만 서로가 같은 길 위에 설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길이라는 것, 내가 선택한 길이라는 것은 두 가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어떤 길을 선택했다면 첫 번째 그 길은 여호와 앞에서 어떤 길인가를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함께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이 길이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말은 바꾸어 얘기하면 우리도 이 땅 속에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 길 위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길이 어떤 길인가를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우리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호사밧이 걸어가는 길을 한번 살펴보시죠. 4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버지의 모든 길로 행하여 돌이키지 아니하고, 자, 요 앞에서는 그가 어떤 길이었는가를 보여주죠.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52절 말씀에 이 아하시아가 걸어갔던 그 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 앞에서 여호사밧은 정직하게 행했던 길을 걸어갔다면 이 아하시아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자, 여호와 앞에서 그가 걸었던 길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면 백성들에게 그들이 걸어갔던 길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사밧은 43절 말씀에 그 자신은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을 패하지 아니하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백성들을 방치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52절 말씀에 보면 이 아하시아가 걸어갔던 그 길에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가서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며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이 아하시아가 걸어갔던 길에는 백성들을 범죄하게 만드는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들을 섬기는 그 길을 퍼뜨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은 내가 이 길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드러내느냐,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길의 원칙입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길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고,
그렇지만 문제는 자신의 백성들을 산당을 제거하지 못함을 통해서 그들이 산당에서 분향하고 제사를 드리게 만드는 방치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둘 다 온전하지 못한다는 거죠. 물론 여호사밧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하나의 길의 기준은 충족했지만 다른 하나의 기준은 충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산당을 제거한다는 것은 그 당시의 산당이라는 것은 백성들의 민간 신앙인데 깊이 백성들 사이에 뿌리 내린 신앙이 바로 산당 신앙입니다. 근데 이것을 제거하려면 자기의 생명 걸어야 합니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깊숙하게 뿌리 내린 이 백성들의 민간 신앙을 뽑기 위해서는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지만 이 여호사밧의 삶이 그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속에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그 길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걷는 그 길에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돌아보셨습니까? 혹시 여호사밧처럼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길을 걸어가지만 내 주변 사람들을 방치하고 나만 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만 홀로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만 내 주변 사람들은 방치하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만들거나 내 주변 사람들을 나를 따라서 범죄하게 만드는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지, 또 그 길이 내 주변 사람들이 함께 보고 함께 주목할 때 그 길이 미치는 영향력이 어떤 것인가를 돌아보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여호사밧과 이 아하시아가, 문제는 44절 말씀처럼 더불어 화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더불어 화평하였다, 여호사밧이 아합과도 화평을 누리고 그의 아들인 아하시아와도 화평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이 아합 가문과 화평하게 된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화평하면 안 되는, 길이 다른 자와 함께 연합하고 화평하게 됨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것처럼 이 아합과 함께 전투에 나갔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죽을 뻔한, 자신만 갑옷을, 왕의 옷을 입고 나갔다가 결국은 죽을 뻔했던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뿐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지만 이 아하시아와 함께 동맹을 맺고 함께 연합하면서 이 아하시아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이 아달랴가 들어올 때 그냥 오지 않고 바알 신앙들을 가지고 와서 또다시 유다 온 지역에 우상 숭배의 죄악들을 범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심지어는 이 아달랴가 다윗 가문을 완전히 몰살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모든 왕자들을 다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길이 다른데 화평한다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가야 될 길이 다른데 그 함께 화평을 하려면 결국 내 삶에 상실하고 놓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길이 다르다면 끊어야 되는 겁니다. 길이 다르면 멈춰야 되는 겁니다. 길이 다르면 결별해야 되는 겁니다. 길이 다른데 자꾸만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같은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여호사밧이 굉장히 선한 왕이 분명히 맞지만 이 여호사밧의 삶에 솔로몬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해상무역이라든지 또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의 삶이 추진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 성경 그 단서가 나옵니다. 47절 말씀에 보면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왕이 있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에돔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반대하고 대적하다가 결국 다윗 시대에 에돔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복속이 됩니다. 자신의 나라는 없고 이스라엘의 한 주처럼 그렇게 이제 형성이 되게 됩니다. 지금 아마도 이 여호사밧 시대에도 에돔은 이 유다의 한 주에 불과한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기를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왕이 있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가 이 에돔에 있는 에시온 게벨이라는
아마도 해양 무역의 가장 좋은 지역이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이 에시온 게벨에서 금과 수많은 자원들을 가져오는 그 일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호사밧도 동일하게 이 솔로몬처럼 해상 무역을 활발하게 해서 자신의 나라의 경제적인 유익을 구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48절,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다시스 양식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 절에 49절 말씀에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러기를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다시 말해 여호사밧이 솔로몬처럼 해상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를 창출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와 연합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이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 말씀이 역대하 20장인데 이 역대하 2장 3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와 연합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겨서 그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 경고가 뭐냐 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자와 함께 교제함으로 왕의 배가 파선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왕의 배가 파선되어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역대하 2장 37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연합하면 안 되는 자와 자꾸만 연합하여서 경제적인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이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막기 위해 지금 그가 건조했던 그 배를 파선시키는 그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메시지로 인해 여호사밧이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길이 다른 자와 연합하는 것은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인 49절에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다가 길이 다른 자들과 때로는 연합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더 많은 이익이 주어지고 더 편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룰 때 조금 더 빨리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길이 다른데 함께 연합하면 내 길을 돌이키든지 상대방의 길을 돌이키든지 결국 우리의 길에 훼손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길을 계속 가기 원하시지 완전히 다른 길 속에 있는 이 두 사람의 길이 연합되어 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에 여호사밧처럼 허락지 않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삶 속에 화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길과 함께 그 길이 합쳐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위해 서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가는 그 길에 여호와 앞에서 이 길이 어떤 길인가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가는 그 길에 내 주변 사람이 미치는 그 영향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길이 다른데 그 길을 연합하고 화평하고 있는 혹시 우리의 모습이 있어서 그 다른 길을 통해서 내가 서로 연합함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눈에 보이는 순간적인 이익 때문에 정말 중요한 영적인 유익을 놓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에 해야 될 중요한 결단은 허락하지 않는 결단입니다. 그 결단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의 삶이 그 잘못된 길 위에서 무너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지금도 지키시고 계시고 그 길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이 잘못된 길 위에 걸어가고 아하시아와 함께 연합해서 그가 원하는 부요함과 넉넉함을 꿈꾸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파선이라는 그 경고를 통해서 그의 길을 멈추시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때로는 우리 인생의 파선이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라 내가 더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막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신 길 위에서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는 이런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